한참 만에 시작합니다. 오늘은 89치 봅시다. 동산의 무초, 동산 양계선사가 이제 한 법문인데, 만리 밖에 풀이 없는 곳을 향해서 가라 하는 그런 이제 수행자들께 해제할 때 한 법문을 이제 본칙에서 싣고 있습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을 비유한 것인데, 이게 수행자들은 번뇌망념의 풀밭에서 헤매지 말고 풀이 없는 곳에서 독자적인 경지에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라, 그런 법문인데, 자, 그 법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제 만송이 시중 법문을 해요. 만송이 시중 법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교 이제 선생들의 그 좋은 법문들을 여기서 압축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시중은 동적 매신천장이요, 부동적 방처생멸아. 그래서 움직이면 몸이 천길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런 말이죠. 여기서 움직인다는 것은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업이라고 그랬죠. 심동은 업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이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동은 업인데, 여기서 이제 마음을 빼가지고 여기서 움직인다, 요 말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동, 마음이 움직이면은 몸이, 이 중생의 몸이 생사윤회하는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천길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런 말이고, 부동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적 당처에서 생멸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 여여부동한 경지라 되겠죠, 그죠? 진여 본심의 경지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당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당처, 그곳에서 곰팡이 싹이 생긴다, 곰팡이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곰팡이 싹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곰팡이가 생긴다. 이것은 이제 하나는 중생이고 하나는 깨달은 그 부처의 마음인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중생은 생사윤회에 헤매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으면은 그대로 곰팡이가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과 부동, 이걸 다른 말로 바꿉시다. 선과 악, 자타, 부모, 범성,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이지만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다고 해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 자체도 또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것과 별 다름이 없다. 그 보통 이제 이분론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중생의 망심에서 벗어나면 깨달음이 이루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견성성보를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견성성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이 정각이다. 그래서 이제 견성이나 초발심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지견으로 중생의 망심을 자각했을 때는 바로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정각을 이루는 것인데, 자, 여기서 망심을 벗어나서 정각을 이뤘다고 하는 경지가 거기에서 안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부동이 되죠. 그 안주를 하게 된다면은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곰팡이가 생긴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요 부분을 어떻게 하냐, 백척간두의 신일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척간두라고 하는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머무르면은 어떻게 그래, 중생이 되겠죠. 쓰여서 진일보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백척간두에 오르는 것도 수행이 힘들지만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여기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진일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사, 대활, 이런 말입니다. 크게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신이 다시 한번 죽어야
자신이 크게 되살아난다. 그런 의미죠. 이제 불교 상구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종교에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현들의 가르침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이루도록 하고 또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똑같은 미혹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음의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를 이제 소승불교가 깨달음의 정상만에서 타락해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대승불교 사상가들이 비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구에서 이야기했죠. 1구에서 깨달으면은 뭡니까? 재불에서 성이요. 2구에서 깨달으면은 인천에서 성이요. 3구에서 깨달으면은 자구불교다.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않는 자기라고 하는 대상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뭐 인천이 있다든가 부처가 있다든가 중생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다. 대상에 속박된 경지를 갖고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견성성불 이 말만 갖고 부처가 되었다, 목적을 이룬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이건 안목이 없는 소리다. 그 밑에 구절. 직수양두 산계라 중간 방하하면은 객매 초해 행각시득이라.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이 두 가지의 차별 대상 경계를 산계 모두 떨쳐버리고 그러면 공과 불공 아니면은 선과 악 자타 이러한 상대적인 차별 경계를 아니면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까지도 모두 떨쳐버릴 줄 알아야 그리고 그 중간까지도 떨쳐버릴 수가 있다.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임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유마경에서 마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해요. 무슨 우리가 마음이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유명한 누굽니까? 법안선사가 지장선사를 찾아갔을 적에 삼계 유심의 법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그때는 삼계 유심의 도리를 아는가? 예, 압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일체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고 유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저기에 큰 바위가 그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지요. 유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저 무거운 바위를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비판하죠. 그러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다. 또 이게 말을 바꾸는 거죠. 이게 마음 안에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 안과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죠. 자,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거울에 우리가 사물이 비춰졌을 적에 거울에 사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물이 거울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사물은 사물대로 있는 것이고 거울은 비추주는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삼계유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여실하게 비추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다 이야기한 것인데 마음 삼계유심이다 하니까 돈이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이제 안목 없는 사람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안이라든가 법안의 동문들이 지장선사 문화에서 수행을 해서 이제 바른 선지식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삼계유심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삼계유심을 그렇게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한마디 법문이 아니라 이 소승불교에서는 삼계유심이 없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소멸한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의 경계는 뭡니까? 아라한을 전부 다 망념을 다 죽였다. 살적이라고 그러죠? 살적이라. 여기서 자기의 망심을 다 번뇌 망념을 없앴으니까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나는 그래서 깨달음이 되었다. 그래서 은공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바로 자기는 견성성불을 했기 때문에 번뇌 망념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 성불한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정상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성에서는 아라한은 그 정상만에서 빠져가지고 대성에 발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라 그래요. 오병. 예.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 문제가 융화경이 나오죠. 건강경에서 나오죠, 그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게 마음이 시방세계의 마음을 구한들 마음을 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기시론에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방에서 마음을 대상으로 구한들 마음은 구할 수가 없다. 근데 마음을 깨달았다, 마음을 얻었다, 마음을 열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마음을 열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들은 적심시불 이렇게 씁니다. 예.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하죠. 그 마저의 법문으로 유명하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말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애매하게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얼마나 됐냐는 문제가 지죠.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심, 불,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이야기하고도 이 이야기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중생이 되는 그 관계는 뭐냐 하는 거죠. 자, 일심이 중생의 마음이 되면은 중생이 업이 되버리죠. 중생심으로 돼서 업이 되고, 일심이 부처의 불심으로 되면은 공덕을 이루는 마음이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되느냐, 중생의 마음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되돌리키는 것이 불교는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되돌이키게 하는 이 적심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마음이 어떻게 되돌이키는 겁니까? 되돌이키는 내용 어떻게 되돌이키냐, 이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언어, 내가 이야기하죠. 중생의 언어, 재불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불이 설법한 언어는 재불의 방편법문이고, 중생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섭이 되어가지고 몸에 익은 언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풀밭에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중생의 세계에 풀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문만 열나 풀밭인 거야. 근데 이 풀밭에 있는 우리의 그 중생심을 재불의 본래, 자, 이건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생은 무엇이냐, 좀 비본래라. 불교 입장에서 이걸 비본래라고 합니다. 비본래의 중생의 마음을 본래 면목의 마음,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 그래서 이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게 수행인데, 사실상 마음을, 중생의 마음을 불세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거 이야기겠죠. 마음을 바꾸는 내용은 그럼 뭐냐 하는 거죠. 중생의 언어를 재불의 방편법문의 언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쓰는 내용이 전부 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재불의 설법이라든가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야 되는 이유가, 재불의 설법, 방편법문, 비유법문, 이연법문을 모르는 사람은 재불의 그 마음으로서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재불의 언어,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로서 내 마음 작용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가 부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은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사실은. 불심의 지혜를 이루는 자기 본분사를 만들려면 불심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법문을 자신의 본분사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 계시오입이라 그래. 재불이 설법한 것은 무엇이냐,
방편 법문, 비유 법문, 인연 법문 세 가지 법문을 제시해서 중생들이 각자 스스로 깨달아서 각자 재불 열애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설법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재불의 설법은 세계의 어느 종교 사상가에서는 이런 법문을 설하지 않았어요. 제 모든 사람들 이원론적인 가치의 법문만 해놨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라 이런 법문만 해놨지 선과 악, 돈과 부동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하고 그 중간까지도 초월해라 이런 법문을 설해놓은 데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법문을 설한 것이 이제 재불의 설법이다. 그래서 이 경지에 안목을 갖추고 이 경지에 방편 법문의 언어로서 자기 자신의 방편의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재불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이 부처다. 본성이 견성을 하면은 부처다. 이 말이 너무나 끼에 익었지만은 실제로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애매하게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법의 종교가 아니라 말의 종교로 바뀌진 겁니다. 한국 불교가. 전부 다 누가 큰 스님 말, 뭐 경전의 말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법의 종교로서 자신을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게 하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말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선어록에서 이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동적, 마음이 움직이면은 청길 구덩이에 묻히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곰팡이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두 차별 대상 경계를 모두 떨쳐버리고, 그 중간에도 머물지 말고 중간까지도 떨쳐버리라. 이게 심, 내외, 중간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거기에서 다시 집신을 사서 심고 행각 수행을 하도록 하라. 개월 열의 인지법행이라고 해요. 중생심으로 행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차별 분별심의 모든 것을 떨쳐버린 경지는 무엇이죠? 진여 일심이죠. 그래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행각 수행을 하라. 이걸 이제 원각경하고 대성기신으로서는 열의 인지법행이라고 그래요. 열애는 무엇이냐면 진여일심이죠. 그죠? 진여일심으로 열의 인지라. 여법하게 수행을 해라. 이걸 이제 진여일심으로 인지라는 것은 발심 수행한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여법하게 수행을 하는 것을 발심 수행이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각 수행이 되는 것이지 중생심으로 행각 수행은 수행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공의 경지, 공불공, 진공, 묘유의 경지에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초해는 집신인데. 집신을 신고 이제 행각 수행하는 이야기를 쭉 이제 그 중국의 국업성들 임재로 보면 이걸 집신을 떨군다 해서 파초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집신을 많이 떨구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은 행각 수행을 해서 선지식을 친견하고 그걸 발초 참여. 내가 여기에 자료도 써놨습니다. 발초 참여하느냐. 또 아니면은 발진 견불 이 두 마디를 쓰죠. 여기서 이제 풀이라고 하는 것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건 육진을 말하고 주죠. 육진. 요거는 이제 번뇌망념인데 여기서 풀밭을 해치고 집신을 싣고 풀밭을 해치고 선지식을 참문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사실 선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여 만든 자신의 진여 일심의 지혜를 현이라고 그랬죠. 대상을 찾아서 도를 이루지 못해요. 자신이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렇게 이제 발초차면 발진견부를 이렇게 씁니다. 이 법문이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기 때문에 시중법문, 동산의 법문에 앞서서 시중법문이 오늘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오등해운의 웅거도옹선사의 유명한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자료를 제시해 놨는데, 육근의 문 안에서 깨달음을 체득하기는 쉽고 법신의 몸 안에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일은 어렵다. 요 구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 중생의 몸이 천길의 생사에 윤회하는 구덩이에 묻히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치에서 썩은 곰팡이 싹이 생긴다. 요 말을 여기다 인용한 겁니다. 자, 앞에 뒤에 구절만 인용했고 앞에 구절은 이제 또 더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문리 출신이요 심리 출문난이다. 요 구절이죠. 여기 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이죠? 육근의 문입니다. 육근의 문. 추사의 유명한 불이선단에서도 폐문 명명 심심처 그렇습니다. 문을 닫고 곰곰이 살펴보고 내가 어떤 경지에서 이런 난초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이 폐문이란 말씀입니다. 이 추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다 하는 건 보면요, 대단한 추사도 안목을 갖추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폐문이 나와. 폐문 명명심심처. 차시유마 불이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난초 그림에 불이선난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목을 그래서 붙는데, 난초 그림을 그리기를 20년 동안 난초 그림을 그렸는데, 이 부작이라고 하는 말은 난초 그림 20년 동안 안 그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난초 그림을 20년간 그렸는데 제대로 된 난초 그림을 내가 그리지 못했다. 이런 말을 부작이란 말이지. 그런데 오늘 우연히 난초 그림을 그렸는데 성중천이라. 참 이 말이 재미난 거예요. 여기 이제 명심보감 같은 데도 이 말 씁니다. 예, 최근 답에도 성중천이라는 말 나오는데,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말이야. 내 마음에 내가 꼭 그리고 싶었던 그 난초 그림이 그려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문을 닫고, 이 방문을 닫은 말이 아니죠. 육군의 문을 닫고 명명 곰곰이 심심처 어떠한 이렇게 난초 그림이 그려지는가 그 도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처라고 하는 것은 공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런 난초 그림을 그려졌지, 난초 그림을 20년 동안 그려도 제대로 못 그려봤는데 오늘 어떻게 이런 그림이 그려졌는가, 그 도리를 자기 스스로 참고해봤어. 참선 수행해보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유마 불이선의 경지에서 그려졌다는 사실을 자신이 이제 확인한 겁니다. 불이선, 여기서 옳고 그름이라든가 뭐 자타라든가 이런 분별심을 다 여인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경지에서 무심하게 그려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시제를 써붙이는 거죠. 여기 이제 폐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추사가 폐문이란 말을 추사가 독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초이의 시에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의 교류 관계 속에서 누가 폐문이란 말을 먼저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이런 인연들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런 선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닫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권의 문 안에서 깨달음을 체득하기 쉽다. 이게 중생심의에서 깨달음을 체득하기 쉽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뭘 뭡니까? 이 몸에서 문을 나서기는 어렵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요 말을 무엇이냐 하면은 법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입장에서 법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깨달음의 경지에서 안주하기는 쉬워도 깨달음의 경지를 가지고 자신의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깨달음을 이기는 쉬워 초발신의 정각을 이루기는 쉬운데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수행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발심을 이루기는 망념을 자각하는 일은 누구나 쉬워. 견성성불을 하기는 쉬워. 근데 부처의 지혜로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 설법을 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묘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지 못하면 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뭡니까?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자신이 공덕행을 이루는 보살도를 실행하기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병암록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경청성사가 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문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시자야,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니까, 아, 비 오는 소리입니다. 우적성이라고 그래. 예. 비가 오는 소리입니다. 예. 우적성이라. 비 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전도요 미기충물이라 이렇게 유명한 법문을 합니다. 중생이 전도되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미혹해. 그래서 대장 경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게 수능경의 말입니다. 이거죠. 마치 뭐에다 비유하냐면은 개는 돌멩이를 개에게 던지면 어떻습니까? 개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에게 던지면은 사람을 쫓는다. 이 말과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있는 대상 경계가 중생은 전도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에 미혹하다 보니까 대상 경계를 가지고 진실을 추구하고 부처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본래 면목에서 찾지 않고 대상을 갖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비 오는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야? 비 오는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바깥의 소리에만 경계에 닦고 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견문각기 보고 들리는 모든 대상 경계에 속박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 미혹하게 살고 있는 게 중생이다. 이 이제 시자에 이 법문을 해요. 이게 이제 시자가 하는 말이 그럼 화상은 어떤 경지입니까? 화상은 그러면 어떤 경지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니까 악불미기라. 나는 간신히 이 대상 경계에 미혹하지 않고 간신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박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간신이란 말 써요, 사실상. 이게 뭡니까? 바로 그대로 항상 그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각을 하면서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지만은 바로 안목을 갖추어서 깨달음을 이루고 대상 경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경지. 그래서 미혹하지 않는 경지의 삶을 나는 간신히, 간신이란 말은 조금 이상하지만은 그런 상태예요. 예, 나는 그런 경지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미혹에서 벗어나서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자가 간신히 미혹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경지입니까? 하니까 출시는 깨달음을 이루기는 쉬워도 깨달음의 경지 탈체 도응난이요. 이렇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탈체.
출신은 깨달음을 이루는 거거든요. 출신, 깨달음을 이루기는 오히려 쉬워. 그렇지만은 깨달음의 경지를 탈체 그대로 설법을 하는 경지는 어렵다. 출신, 이봐요. 갖다 봐요. 출신, 깨달음을 이루기는 오히려 쉬워. 그렇지만 깨달음의 경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경지의 삶을 자기 본분사의 삶으로 실행하기란 어렵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말하고 요 본문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도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를 설법 해서 자기 본분사로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불법의 본질을 이렇게 선생들이 법화경에 그 재불이 출세해서 계시 오입한 내용의 법문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깨달음의 경지는 쉬워도 설법해서 그 설법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렵다. 요 구절이 오늘 핵심이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벽암록의 그 경청선사의 그 비오는 소리 이 법문이요. 아주 유명한 법문입니다. 종명록에는 사실은 여기 지금 1페이지에 그 웅거도홍선사는 동산양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동산양계선사의 법문, 웅거도홍선사의 법문, 이 법문이나 벽암록의 경청화상의 법문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시중 법문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뒤에는 그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가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애매한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언어를 불심의 지혜로 공덕행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작용의 본질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방편법문을 선한 이유가요. 중생의 마음을 불심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바꾸어 살도록 방편법문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법문은 재불조사가 아니면은 설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작가 선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가 선지식의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여시안문하고 신수봉행하고 이제 설에서는 강경간하라 그래. 그래서 간하스니 이 재불조사의 방편법문을 자신의 방편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수행을 간하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경전과 어록의 방편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삶을 구족하는 힘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하선이에요. 근데 한국의 간하선은 뭐십니까? 뭐 의심하는 것이 간하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적심심을 마음이 붙여다 이 말도 너무나 애매한 말입니다. 이 말만 갖고 평생 선생들이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문을 해갖고는 우리가 선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의 마음으로, 불심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심의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사는 마음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어느다 하는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법화경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좀 안타까운 나는 입장이라고 보죠. 자, 그 2페이지 보면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도. 자, 과거심은 뭐고, 미래심은 뭐고, 현재심은 뭐냐 이거죠. 이 경전의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강의도 전부 다 잘하고 있는데, 과거심은 뭐고, 미래심은 뭐냐? 뭘까요? 과거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을 언어로 기억하는 거죠. 그죠? 미래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또 뭐 불안, 애기 불안, 여러 가지 생각, 망상들이겠죠. 현재는 뭡니까? 마찬가지. 이 마음의 작용은 우리 인간은 언어에 의해서 의식의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방편법문으로서 지혜와 공덕을 이루는 언어를 써라. 그래서 방편법문을 쓸 수 있어야만이 내가 방편의 지혜로 내 본분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불열애의 설법은 전부 다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방편의 지혜의 언어로서 공덕행을 이루는 삶을 이루도록 설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법은 재불열애 조사만이 이 법문을 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가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예. 작가 선지식. 내가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작가 선지식. 그 작가 선지식이라면 인제록에 나옵니다. 자, 이게 뭐 어떤 작가냐? 방편의 언어를 창조하는 작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세간에서의 모든 언어는 차별 분별적인 언어를 만들지만은 재불조사의 언어는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공덕의 언어를 만들어요. 이 언어를 모르면은 재불조사의 공덕의 언어를 해양을 할 수 없는 거죠.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방편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칙으로 갑시다. 3쪽에 동산 시중운환이 추초하말 형제는 혹동 혹서하여 직수향 만리 무촌처거라. 자, 이게 시중 법문이 합니다. 이게 뭐 해제 법문이에요. 이게 추초하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하안거를 말한다. 하안거. 하안거가 언제죠? 7월 보름이죠, 그죠? 7월 보름이 이제 보통 하안거인데 원래 안거가 이제 산스크리트 안거라고 하는 말은 바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사는 비입니다, 비. 그래서 인도에서는 4월부터 7월 말까지 석 달 동안은 우기철이거든요. 그 몬순 시대는 인도의 그 몬순 시대이기 때문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그 몬순의 그 시기에는 우기철에는 유행을 하지 마라. 그래서 유행성들이 인도에 전부 이제 유행성이 있거든요. 유행성. 유행을 하지 마라. 그래서 대신에 안거를 하라. 이 안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찰 정사에서 안정된 곳에서 생활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안거라고 그래요. 여름 한철만. 그래서 하안거 하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안거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이거 중국의 선원에서 만들어낸 안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안거하면은 하안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동산 양계선사가 하안거 때 마지막 법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수행자들 여러분들이 하안거를 마치고 나면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여러 곳에 또 선지식을 찾아서 행각 수행을 떠나게 되겠지만은 반드시 만리 밖에 촌초,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을 향해서 가도록 하라. 자, 요 한마디 법문이 수행자 여러분들이 차별 대상 경계를 향해서 가지 말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후법 행각을 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중생의 번뇌, 망념을 비유한 말입니다. 뭐 일물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말이 전부 다 이제 그 대상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풀이 아니라 마음속에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망념의 풀을 이제 풀로 다 비유한 거예요. 풀이 없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도록 하라. 그 수행자들에게 마지막 본문으로 이 이야기한 거죠. 해제하는 수행자들에게. 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선언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풀하고 뭐가 등장됐냐면은 4페이지 내가 언급했습니다. 풀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이냐?
자, 번뇌 망념에 풀이 없는 곳은 평등한 진여일심, 본래 무일물의 경지. 그것은 이제 푸른 중생의 무명초, 심전황초, 야초, 잡초, 이것을 번뇌 망념으로 비유하는데, 숲이라는 조림이란 말도 비유합니다. 그래서 조림이란 말은 이제 환경이라든가 법학인 것 같은데,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번뇌 망념의 세계를 이렇게 숲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이제 산을 또 비유해요, 산. 우리가 금강경에서 뭡니까? 사상, 온, 인하산, 무명산, 아니면은 철이산. 철이산만 이런 말 하죠,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산을 비유해, 이 중생의 세계를 이렇게 산에다 비유한 겁니다. 풀이나 산이나 이런 것을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중생심을 이런 언어로 이제 비유하고 있죠. 풀이 없는 곳을 향해 가라. 그 풀이 없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대상 경계에 속박하지 말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청정행으로 이루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만송이 이제 거기다 뭐라고 착을 내냐면은, 사묘입오정이라. 이제 묘자가, 요건 옛날 고양이 그 묘자입니다. 요걸 이제 요즘에는 새로 한자를 쓰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죠. 그죠? 요 글자랑 똑같은 글자예요. 고양이를, 그 마른 우물에 들어가게 한다. 고양이를 유인해서 마른 우물에 들어가게 한다. 말리 한 폭이 풀도 없는 곳으로 가져가지고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런 이제 착을 내리죠. 우리가 이제 청정한 곳으로 가라.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그런 것은 지극히 사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간다고 해서 가지느냐. 자, 여기 이제 수행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여기 차거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구절 나옵니다. 동산양계 선사가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지혜 우운, 지어 말리 무천처 장마생거. 그 말리 한치의 풀도 없는 곳을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잘 참고해 보도록 하라. 그래서 요 한마디 법문이 이제 해제 법문이죠. 각자 스스로, 한 폭의 풀도 없는 곳으로 자기의 삶을 본분사로서 실행할 수 있는 경지는 어떤 경지가 될 것인가. 이게 수행자들에게 하나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발에 사만안추로다. 말이 한번 나오면은 내 말이 끄는 말이 마차를 타고 쫓아가도 그 말을 붙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여기다 착어를 내렸습니다. 설언이라든가 중국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이것도. 동산선사가 설한 법문도 풀밭에 떨어진 것으로 한 번 뱉은 말은 거둬들일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이제 여기다 착어를 내렸는데, 이 동산선사의 법문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 조금 시대에 떨어진 석상경제선사하고 또 조롱종의 선생들이 또 이 법문에 대해서 동참하는 법문을 해요. 이걸 이제 후어대어라 그럽니다. 후어대어. 한 선생이 훌륭한 법문을 했으면 그 법문에 나도 이렇게 그 법문에 동참하는 법문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후어나 대어를 하는데, 먼저 석상경제선사가 대어를 해요. 출문 변시초라. 문 밖에 나가면은 모통 풀밭뿐인데, 그 동산양계선사는 어떻게 문 밖에 나가서 이제 한 폭이 풀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문 밖에만 나가면 온통 풀밭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 밖이라는 것은 뭐죠? 육권의 문 밖에 나가면은 전부 풀밭이죠. 그죠? 육권의 대상 경계는 뭡니까? 전부 대상 경계 풀밭밖에 없는데, 어떻게 풀 없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자, 여기서 뭡니까? 동산
동산선사의 법문에 맞추어서 동산선사의 법문에 수행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한 차원 더 높은 성찰하게 하는 법문을 제시한 겁니다. 동산선사의 법문은 그냥 뭡니까? 수행자들에게 자, 이런 수행의 길을 가라 이렇게 했지만은 석상의 법문은 뭐죠? 동산의 법문을 다시 한번 제고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문 앞에 나서면 온통 풀밭인데 어떻게 풀밭이 없는 곳을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수행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 이렇게 이제 한마디 더 차원 높은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제 이 석상의 말을 다시 동산장계 선사에게 전달했어요. 스님이 그런 법문 하니까 석상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수행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서로 전하니까 동산장계 선사가 뭐라 했냐면은 대당나라에 그와 같이 안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높여 평가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법문이 된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육군의 문을 나서면은 모든 중생심의 분내망상에 풀밭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 풀밭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성찰하게 되죠. 그래서 만송이 자간각하라 스스로 자기 발밑을 잘 조심하라. 이거 조고각하와 똑같습니다. 이 조고각하를 우리가 이제 현관문에 들어가면은 조고각하라고 현판을 써놔요. 현관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현관에 들어가면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습니다. 저 선생들이 이 법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현관에 들어가면 조고각하 이 글을 써갖고 현판에다 새겨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면은 들어가는 쪽에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뒤로 신발 벗어놓고 올라가요. 뒤로 가면서 신발을 나갈 적에 바로 신고 나갈 수 있도록 가지런하게 벗어놓거든요. 그게 이제 선생들의 교육이었어요. 예. 근데 선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신발이 아주 나란히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조고각하의 법문이에요. 자, 그 밑에 5페이지 맨 밑에 석두희천 선사의 참동계의 법문이 있어요. 이 법문에 의거해서 이런 법문들을 하고 있는데 눈이 대상 경계의 사물과 함께 할 때 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발을 옮긴들 어찌 정법의 길을 알 수가 있겠는가? 길을 걸어가면 멀고 가까움이 아니니 미혹하면은 산과 강이 분명하게 멀어지리라. 자, 참동계는요,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원래 제목이 있어요. 근데 선생들은 이 참동계의 법문을 가지고 참선 수행에 구감을 삼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어려운 개송으로 법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리 밖에 풀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지만은 사실 풀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석상선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풀이 없는 곳으로 가기를 가야 되는데 풀이 가득 차 있어. 근데 뒷구절까지 먼저 보고 합시다. 자, 대한경연선사는 뭐라고 했냐? 조동종의 대한경연선사는 36페이지에 직도하니 불출문에 역시 초만만지라. 야, 문 밖을 나설 필요가 뭐느냐?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온통 불밭인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이 안에도 밖에도 온통 어떻습니까? 불밭이죠. 자, 중생의 세계가 문 안에 있든 문 밖에 있든 항상 불밭 속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동산장계선사는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관계하지 말고 항상 진여일심으로 불밭에 대상경계에 속각되지 않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이 법문을 했는데 이 두 선성은 문 밖에 나가면 불밭이다. 뭐 밖에 나간다고 불밭이냐, 밖에 나가지 않아도 불밭이다. 이렇게 난 거죠. 이게 뭡니까? 중생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언제든지 풀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생심으로 살고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은 중생심으로 살고 있어요. 중생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원과 이결이라든가 사견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자아의식입니다. 예. 자아의식의 언어의 품절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이 온통 풀밭이 된 거죠. 마음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문을 나서든 안 나서든. 그래서 이제
불심으로서 살게끔 제시했는데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중생심은 마음을 수행을 하거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항상 중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불밭이라. 그래서 마음이 안이나 밖이나 문밖이나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불심으로 바꾸려면요 여기서 수행이 필요해요. 불심으로 바꾸려면. 그래서 이걸 발심수행이라. 발심수행. 그래서 수행.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얻어서 깨달음을 대상으로 두고 얻는 것이 아니고 대상으로 마음을 얻는 것도 아니라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비본래의 마음에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발심수행하는 것이고 발심수행을 한 경기는 쉬운데 발심수행을 했다고 해서 불심으로 되돌아갔지만은 불심으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다시 중생심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용수철처럼.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갔다면은 본분사의 삶의 공덕행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 바로 재불의 방편의 지혜의 법문이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지 못하면은 시절 이전의 본분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깨달음을 이루기는 쉬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깨달음의 경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방편의 지혜로 설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초발심 정각을 이루기는 망념을 이루고 연불수행해서 남함이 탑을 해서 연불수행하는 것은 쉬워. 그래서 연불수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망념을 자각하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한들 다시 중생심으로 되돌아가잖아. 그래서 재불이 설한 방편 법문의 지혜를 내가 갖추어가지고 그 재불의 지혜를 자신의 본분사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본분사에서 실행하지 못하면은 다시 용수철처럼 되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공부의 본질이 이제 무엇인가 방편 법문을 자기의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불지견하고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하고 두 가지가 갖추지지 않으면은 재불의 공덕행을 본분사로 실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마경 같은 데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풀밭 가운데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공덕행을 실행해야지, 풀밭을 떠나서 어떻게 공덕행을 이루느냐. 그래서 제욕이 행선이라. 욕망 가운데에서 선을 실행하고 발심수행해서 재불의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삶이 바로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번뇌와 깨달음을 둘러 나누지 않고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철연상정이란 말, 법문이 나와요. 이게 이제 대성의 법문이죠. 그래서 어느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가라든가 청정한 곳으로 가라든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대상 경계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자 여기에서 이제 석상선사의 법문하고 대양선사의 법문은 뭡니까? 유마경의 사상을 토대로 두고 있는 거죠. 그죠? 청정한 곳으로 가라, 망념이 없는 곳으로 가라, 깨끗한 곳으로 가라 이런 말이 일반적인 동산의 법문이었다면은 경연선사의 법문은 뭡니까? 지금 여기 불밭 속에서 재불의 공덕행을 이루는 수행자가 되라. 그 말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유마경의 사상을 여기에서 철저하게 사바세계가 온통 망념의 불밭인데 사바세계 그 가운데서 깨달음의 경지의 공덕행을 이루는 본분사를 실행할 줄 알아라. 그 제욕이 행선이라. 이 말이 유마경이. 그 유마의 그 이제 철연상정이라든가 이런 말이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 개성은 자주 썼죠, 그죠? 욕망 가운데, 이 불박 가운데서 발심 수행해서 바로 공덕행을 이루는 자신의 삶이 되도록 하라. 이게 뭐냐? 번뇌적 불이. 그래서 유마의 법문이 번뇌와 깨달음을 둘로 나누지 않는 삶을 본분사로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철염상정이라고 그래. 철염상정. 예. 연꽃이 진흙탕에 있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한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재불의 출세다. 그걸 이제 연꽃에다 비유하고 급하기 위해서도 그걸 흰 연꽃이 비유를 합니다. 만리밖에 한치의 풀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자, 그것이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고 할지만은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게 된다면은 결국 그것이 바로 미혹의 세계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 7쪽에 갑시다. 평창으로 갑니다. 평창에 가면 다시 한번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석상경제선사는 당나라 무종 해창 파부사태의 범난을 만나서 잠시 속인 복장을 하고 장사의 유양의 도자기 만드는 집에서 숨어서 지낸 일이 있다. 당나라 선종이 대중 연간 초에 어떤 수행승이 동산양계선사의 문화에서 한글을 지내고 행각하는 길에 석상경제선사의 처소에 들렀다. 이 선종은요, 무종의 그 회창 파부를, 다시 이제 불교를 이렇게 부흥시킨 황제죠. 선종은 잠시 그 출가했었어요. 그래서 마조의 문화에 연간 제한선사 문화에서 출가 생활을 했다가 연간 제한선사가 원래 황족입니다. 황족.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서 출가 생활을 그만두고 국가에 큰 대업을 이루도록 하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가 됐죠. 그런 인연이 되어가지고 해창 파불의 시대가 지나고 선종이 불교를 부흥하는 그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 인물이 선종입니다. 그때 이제 석상선사가 수행성에게 그대 어디서 오는 길인가 묻자 수행성은 동산양계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석상은 동산화상께서 어떤 법문을 제자들에게 설해서 지도하시는고 하니까 동산선사는 한거 해제날 대중에게 수행자 여러분 한거 마치고 동쪽 서쪽 갈 때 반드시 만리 밖에 한치의 풀도 없는 곳을 향해 가야 된다고 설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다가 또 그 만리 밖에 한치 풀도 없는 곳을 어떻게 가야 할까라고 이렇게 설법했습니다. 그때 석상선사가 문을 나서면 곧 풀밭이인데 이렇게 이제 그 법문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응을 한 겁니다. 그 수행성은 동산양계선사에게 다시 가서 석상선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동산양계선사는 그 석상의 말은 석상선사의 그 안목은 그런 뜻이죠. 1500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선지식의 말씀이니 이 대당나라 안에 이러한 안목을 갖춘 선생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렇게 이제 칭찬했다. 그래서 석상선사의 도행이 드디어 주머니 속에 송곳이 저절로 삐져나오듯 하고 익은 과일의 향기가 바람에 날려 널리 법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출가 수행자 대중이 다시 성복을 입고 석상선사를 선언의 도량 주지로 초병해서 설법해 주실 것을 간청했다. 그 해창 파불 이후에 이제 과연 동산 오건선사, 동산 양계선사의 수기에 부합하였으며 석상은 이 공안의 법문으로 그의 도행이 천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석상선사의 안목이 동산 양계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천하에 알려지게 된 사실을 이제 역사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석상경제선사 그 이야기인데, 이거 동산어록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석상경제선사는 7거 법문, 7가지
향로에 같은 재와 같이 뭐 고목나무와 같이 이렇게 무심의 경지를 칠거라고 비유해요. 7가지 그 비유법으로서 설법한 유명한 법문이죠. 구봉도건선사가 이제 석상선사의 7거 법문을 전하는 이야기가 종명록 96칙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구봉도건선사는 석상문화에 아주 시자로 살았어. 시자로 살다는 선지식이 모시는 시자인데, 그게 선원의 제일 수자가 이제 석상선사가 입적하고 난 뒤에 선원의 제일 수자를 그 선원의 조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하는 거예요. 추대를 하니까 이 시자가 구봉도건선사가 당신을 나는 스승의 뜻을 개성한, 스승의 종지를 개성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법담이 이제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대담을 하다가 구봉도건선사가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 수자가 안목을 갖추지 못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봉도건선사가 나중에 그 조실이 되고 그 수자는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자탈민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예. 자, 8페이지 봅시다. 그 이후에 대한경연선사, 조동종의 유명한 대한경연선사 중흥조입니다. 이 동산의 법문하고 석상의 법문을 듣고 문을 나서지 않아도 온통 불밭으로 가득하다. 자, 수행자 여러분 말해보라. 반드시 어느 곳을 향해서 수행해야 할 것인가? 자, 이 온통 불밭인데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어느 곳을 향해서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각자 자신이 안목을 갖추어서 바른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문제죠. 그래서 침묵했다가 참바위에 이상한 풀이 푸르다고 지키려고 하지 말라. 흰 구름 위에 앉아 있을지라도 불법의 종지는 미묘한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 법문으로 이제 대신함. 이 개송이 뛰어난 법문이에요. 이 개송이 참바위에 아주 상스러운 풀이요. 이상한 풀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초는 상스러운 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바위에 상스러운 풀이 있다고 할지, 풀이 있다고 할지도 이 풀이 푸른 그 상태로 항상 유지되는 거 아니죠, 그죠? 변화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인데, 이건 뭐냐? 깨달음의 경지, 뭐 아니면은 번뇌 망념의 경지, 이것을 대상으로 두지 말라. 그다음 구름 위에 앉아 있을지라도 불법의 종지는 미묘한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무심의 경지를 이뤘다고 해도 무심의 경지 그 자체가 훌륭한 자리라고, 훌륭한 경지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경지는 바로 허황한 것이고 화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말을 비유해가지고 허황하고 화나다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불도 깨달음 이런 말을 가지고 참 열반해탈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상의 세계로 두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반야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반보다도 더 수성한 어떤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화나와 같다. 꽃설함이라. 우리가 보면은 열반, 해탈, 깨달음, 부처, 모든 것이 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언어가 굉장히 수성한 법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뭐 열반이나 부처라든가 깨달음인가 전부 다 화나와 같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중생의 유의법이 화나, 뭐 영웅, 한포영, 화나가 아니라 열반, 해탈, 깨달음 그 자체도 실체로 존재하는 법은 없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열반, 해탈,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 것처럼 거기에 대상 경계를 두고 집착하고 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법문들을 이제 철저하게 안목을 갖추고 사유해야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한 안목을 갖추는 수행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밑에 봅시다. 자, 원통선국사가, 이 원통선국사는요,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만송선사의 스승입니다. 근데 이제 만송선사가 굉장히 존경하고 이분의 법문을 많이 인용하는 거 보면은 이분이 그 당시에 대단한 안목을 갖춘 선성으로 이제 주목받은 것 같아요. 원통선국사가 수행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부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만약 말리 밖에 한 채의 풀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대들은 동산 양계선사를 참문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문을 낯서기만 하면 그대로 풀밭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석상경제선사의 법문을 참문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문을 낯서지 않아도 역시 온통 풀밭 가득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대들은 대양경연선사의 법문을 참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그대들은 나 연선 원통국사입니다. 참문하는 것이 좋겠다. 무슨 까닭이냐? 오직 서늘한 바람만이 방석이로 불어오니 다시는 부질없는 말로 인간의 차별 세상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송이 여기에 대해서 평합니다. 만일 새 구절을 몽땅 이루고자 한다면 다시 천동경지화상의 개성을 참고해서 깨닫도록 하라. 자, 여기 원통선사의 법문은요, 여기에 서늘한 바람이 방석이로 불어오니 부질없는 말로 인간 차별 세상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늘한 바람이라든가 이런 말은 이제 호풍이라든가 청풍이라든가 이런 말은요, 바람은 뭐죠? 전부 다 날려버리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은 성량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취나 흔적 없이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경지,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대상 경지에 집착한, 이게 선성들의 법문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은설상에 속박되니까 그 법문에 속박하지 마라. 자신이 그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 법문에 속박된다면 오히려 더 중생의 망념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법문이죠. 그래서 만송은 이제 이 세 사람의 선생들의 법문도 중요하지만 천동경지의 개송을 통해서 한번 이 법문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개송을 한번 볼까요? 구쪽 보겠습니다. 초만만이요. 그 초만만이라는 말은 이제 앞에 세 선성의 법문을 천동경지는 하나의 개송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온통 풀밭으로 가득하다. 그 말리 밖에 한치 풀이 없다. 문 밖에 나가면 풀이다. 문 밖에 나갈 필요가 뭐냐? 문 안에도 온통 풀밭이다. 이 세 사람의 법문이 전부 다 풀로 이야기되지, 그죠? 그래서 온통 풀로 가득하다. 이 중생심의 세계가 전부 다 번뇌망념의 풀밭 속에 가득 차 있는 세계다. 이게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 이 풀밭을, 번뇌망념의 풀밭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문제로 제시했죠. 직하무저의 방무변이라. 아래는 밑이 없고 곁에는 끝이 없다. 변이 없다. 자, 아래, 위, 옆에 온통 대상이 없는 경지가 어디냐. 여기 이제 온통 풀밭이기 때문에 무한, 무량, 무변, 그 만리밖에 온통 풀밭이기 때문에 온통 사바세계가 풀밭이다 하는 것을 착오를 내렸어요. 문리, 문 내에 군 자관하라. 문 안인지 문 밖인지 수행자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보라.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를 지시하는 지시된 인사입니다. 그대들, 수행자 그대들 스스로 잘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스스로 잘 살펴볼 줄 알아야 하리라. 이게 안목이 없으면은 문 안과 문 밖이라는 대상 경계에 자기가 어디에 빠진지 몰라요. 보통 보면은 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 이거 자체를 미혹에서 빠져 있는 경지거든. 그래서 조고반도하라. 풀에 걸려 넘어지니까 발밑을 조심하라.
그게 뭐냐? 번뇌망념의 풀밭에서 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 내외라고 하는 차별 대상 경계에 빠져 있는지, 그것에 자기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스스로 안목을 갖춰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자, 10페이지 봅시다. 현극님 중에 하양이요, 하각이요, 야명 염매의 전신난이다. 요게 이제 시중의 본문에서도 이제 쉽고 어렵다 하는 구절을 해놨죠. 그죠? 현극님 중에 하각이요. 여기 현극님이라는 것은 가시밭길이죠. 그죠? 중생의 번뇌망념의 가시밭길 가운데서 발을 내딛기는 쉽다. 이게 뭡니까? 바로 중생의 번뇌망념 속에서 깨달음을 이루기는 쉽다.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경지, 망념을 자각하는 경지, 이것은 쉽다. 그렇지만 야명염의 전신난이요. 야명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광구슬로만 만든 주름인데, 야광구슬로 만든 주름은, 이거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만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빛을 발휘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은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태양하고, 달하고, 별하고, 야명,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네 명. 그 야명 구슬이 밝으면요, 너무 밝은데 희양찬란해가지고, 그 밝음에 매혹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라 비유해요. 깨달음의 경지에 밝은 법신의 지혜 광명 속에 자신의 몸을 바꾸게, 전향하기 어렵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본분사로서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펼쳐야 되는데 깨달음의 황홀한 그 야명구슬의 주름의 빛에 가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요걸 이제 법신의 병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 어려운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앞에 구절은 현극님 중에 하각이요. 이것은 깨달음을 캐득하기는 쉬우나 야명염의 전신난이요.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요 두 대꾸를 이렇게 한 겁니다. 시중 본문에 있는 구절을 요게 읊었다. 그래서 시중의 본문은 천동경지의 이 개송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 웅거동 선사의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시한 겁니다. 자, 출신은 쉽지만은 출신, 깨달음의 경지를 방편의 지혜로 여실하게 실행하기는 어렵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일에다가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고 안목이 부족되지 못하면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하죠. 그 차고도 보면은 황정간초요, 황량한 풀밭에서 풀을 뽑는다. 이건 뭡니까? 번뇌망념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 정지강미이라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도리어 미혹한 사람이 되었다.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게 법신의 선병에 걸린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신의 선병이 깨달음의 경지인데 이게 뭐 정상만이 되고 이걸 오병이라 그래요. 오병. 그 아란이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상만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다. 오병. 이건 이제 선병이라고 그래요. 참선 수행자들은 선병이라고 하는데 법신의 선병이라고 그래요. 운문선사.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선병이다. 중생의 망념을 깨달아 체득했지만은 망념에서 헤매는 병이 아니라 이게 중생의 망념에서 헤매는 병을 신병이라고 그래요. 신병. 중생의 번뇌 망념은 신병이라고 하는데 번뇌 망념을 깨달아 체득한 법신의 병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깨달음에 안주해서 그래서 이제 향상일규 향상일규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참 선생들이 이런
중국의 여러 가지 고사를 가지고 찬선 수행의 새로운 방편 법문을 이렇게 지혜로 이렇게 설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야명 구슬 이야기는요, 내가 뒤에다가 써놨나? 그 11쪽에 내가 써놨습니다. 야명령, 한명제가 광명전을 지었는데 구슬로서 주령을 만들고 건문 지방과 옥석으로 계단을 만들고 밤낮으로 항상 밝게 비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밝은 광명 속에 가려져 가지고 현실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의 세계에서 삶을 실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동산양계의 그 유명한 개송 현중명이라는 개송이 있는데 그도 야광 구슬로 만든 주렴이 밖으로 밝은 빛을 비추니 고경이 저절로 빛난다. 이 고경은 본래 면목을 고경 액거울에다 이제 본래의 거울에다 비유한 겁니다. 이런 재미나는 고사들을 전부 다 선생들은 선의 지혜에다가 전부 다 응용해서 새롭게 법문을 펼쳤어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은요, 이게 법의 체계에 맞춰서 공식적인 법문을 쓰랬는데, 선생들의 법문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많은 역사, 고사,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선생들의 안목으로 방편 법문을 제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들의 법문을 고사라고 해서 단순한 고사로 이해한다면 법문의 그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진공묘율법으로 설했다 하는 것을 이제 선생들의 법문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정지의 강미인이여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오히 도리어 미혹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바로 이제 법신의 선병이다. 공병이다, 선병이다, 이런 병까지도 쓰는데, 자, 요걸 이제 시중에서는 뭐죠? 깨달음의 경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부동이 한다는, 거기에서 곰팡이 싹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곰팡이 싹이 생긴다. 근데 거기에서 곰팡이가 생긴지 모르고 그냥, 안목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죽어가는 거죠. 11쪽에 밑에 봅시다. 간간하라 기하반인가? 정법의 안목으로 잘 살펴보고 잘 살펴보라. 여기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살펴보라는 뜻이겠죠? 자신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이라고 한 말씀과 이제 간하고 수행에서 이제 견하고 여기 세 가지 언어를 이제 보통 많이 써요. 간은 간경, 간화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간경과 간화는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법문입니다. 법문. 제물의 설법의 말씀을 경이라고 그랬고, 선성들의 선문답의 법문의 말씀을 화두라고 그랬죠. 그죠? 언어예요. 이게 들어 경전의 법문과 선성들의 법문의 언어, 법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라. 읽어서 그 지혜를 체득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강경, 간하, 수행. 이 수행은 방편의 지혜를 스스로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수지, 독송, 이타인설. 자신이 경전의 법문을 자신이 수지, 독송해서 자신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서 이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한다면 그는 바로 연애가 된다. 이게 설법을 해야 연애가 되는 것이죠. 연애가 되는 것은 깨달았다고 연애가 되는 건 아니다. 설법을 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간하수행, 강경수행이라고. 그래서 읽다는 뜻입니다. 읽는 것은 방편 법문, 방편의 법문을 읽고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을 하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방편 법문의 종류를 뭐라고 했냐? 자, 이념 법문, 비유 법문,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선성들이 설하는 법문의 내용도
전부 다 방편법문, 인연법문, 비유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법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불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 중생의 언어는 법문이라고 안 해요. 제불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 제불의 지혜를 이루문과 동시에 방편 공덕행을 삼구보리 하와중생 공덕행 요의경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관심과 관법이라고 하는데 망심으로 작용하는지 대상 경계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정법의 안목으로 정법의 안목으로 잘 읽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중생심으로 경을 읽어라. 중생심으로 어를 읽어라. 이거는 말이 수행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정법의 안목으로 읽고, 정법의 안목으로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지 망심을 일으키는 건지. 자, 정법의 안목으로 견성, 자기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부처의 공덕을 지혜를 이루는지. 그래서 중생심으로 견성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의 언어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내가 불지견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우리나라에서 불지견과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그 이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교육이 좀 안 돼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참선하고 중생심으로 경이 있고 중생심으로 어를 올리고 이게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강경, 가나선이니 뭐 관법이니 견성이니 이 정법의 안목으로 수행하라는 소리지 자기 마음대로 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 되겠어요? 오히려 경전의 법문을 자기 마음대로 사량 분별해서 엉터리로 보고 엉터리로 해석하니까 더 경전의 법문을 잘못 이해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동산양계선사, 석상선사, 경연선사의 법문을 잘 읽어보라.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기하반이요. 거친 풀밭을 이 선성들의 법문을 통해서 중생의 번뇌망념의 풀밭을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자, 이 선성들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바른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이것을 지금 개송을 한 거죠. 사불염세하고 고모감전의 차로. 자, 매사에 섬세한 일을 싫어하지만 이건 뭐냐면은 수행은 거친 수행은 여법하지 못한 수행은 수행이 아니다. 이거 세라고 하는 것은 여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세밀하고 세밀해야 된다. 세밀하고 세밀하지 못한 한마디가 오히려 또 다른 망념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법하고 여법한 수행이 돼야지 이게 실참실구하라 그 말과 같습니다. 고목암전의 차로다야 고목나무 바위 앞에 갈림길이 많다. 이게 뭡니까? 산이라고 하는데요. 고목나무죠. 그죠?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많은 길이 있지만은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그 법화기에 보면은 화성유품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그 상인들을 데리고 숲속을 지나가요. 이게 아주 그 숲속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가다가다 길이 지치고 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성을 만들어냅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것, 길을 안내하는데 그 숲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사죠, 도사.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상인들을 데리고 먼 길을 가는데 그 상인들을 길을 안내하는데 길을 걷던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쉬어갈 수 있는 성을 하나 만들어. 이게 성이 뭐냐? 화나와 같은 성이라 실제의 성이 아니라. 그래서 화나와 같은 성을 왜 만드느냐? 방편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불치림이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 부분은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 임시라 임시 화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언어나 문자나 모든 것이 다 화나와 같은. 그래서 임시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성을 만들어갖고 그 상인들을 잠깐 쉬게 하고 또 다시 그 깨달음의 경지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뭐 전부 다 실제하는 언어가 실제하고 부처가 실제하고 열반이 실제하는 것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안목이 없이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목이 없이 보면 경전을 소설로 봐버립니다. 소설로. 와, 부처님이 그런 성을 만들어냈다. 뭐, 전부 다 소설을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으로 보는 안목을 갖추어야 경전을 제대로 보게 되고, 정법으로 봐야만이 자신이 바로 정법의 지혜를 부족하는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 12쪽에 봅시다. 요 유명한 그 동안상찰선사 시편담에 나오는 구절이 고목나무 바위 앞에는 갈림길이 많다. 이 동안상찰선사가 참 천재적인 또 시인입니다. 선성으로서 시인인데, 그래서 시편담은 정말 그 좋은 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편담을 주석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김시섭하고 만해 한용운입니다. 그 두 사람이 어디서 다 주석을 했느냐? 오세암에서, 똑같은 오세암에서 주석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인연이죠. 예. 이 고목안전의 차로다야. 고목나무의 갈림길이 너무나 갈림길이 많아. 그 수행한 사람들이 모두 여기서 발을 헛디디고 있다. 해오락이 흰 눈에 서 있지만 같은 빛깔이 아니에요. 해오락이도 흰 색깔이고 흰 눈도 흰 색깔이지만 같은 것이 아니죠. 그죠? 각각 다른 겁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수행자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착각하고 있다. 똑같은 흰색이니까 같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소견이다. 그래서 밝은 달과 갈 때도 같은 것이다. 밝은 달이나 갈 때도 흰 빛을 발휘하니까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같은 것이 아니다. 깨달아 체득할 때 깨달아 체득한 대상이 없고 현묘한 경지까지 꾸짖어서 자치가 없도록 하라.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자치 흔적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 자치 몰종적이라 그러지, 그죠? 은근히 그대의 현묘한 경지에 노래를 하나 부르노니 흑공 가운데 달빛을 취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 개송을 가고 마지막 본문을 해보세요. 그 시편담은 10개의 개송을 이렇게 없습니다. 10개의 개송을 없는데 시부도와 같은 그 사상 체계를 갖고 있어요. 참 명구입니다. 예. 그 밑에 봅시다. 차수 노목 동 한척이요 장축 춘풍 잎 소반이다. 그래서 잠시 늙은 고목나무를 따라서 추위에 야이는 이를 함께하며, 요 개송은 어떤 뜻이냐면은 일체 그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고목나무가 나무의 잎을 다 떨쳐버리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진 거죠, 그죠? 진여 본심을 회복한 경지를 이렇게 읊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뒷구절은 봄바람에 따라서 불태운 풀밭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옛날에 저 촌에 가면은 가을 되면은 불을 태워갖고 전부 다 마른 잎새기를 다 불태워버리죠, 그죠? 불태웠으면 싹 자취한 적이 없는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새싹이 나오죠. 이 경지를 이야기해. 이 때문에 일체 자취가 없어야만이 새로운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게 불공의 논리를 갖고 이 개송을 엎어주죠. 단지 지금의 뜻이, 원력의 뜻이 있으면은 반드시 마음에 개합한 뜻이 있어요. 이게 원력을 세우면은 반드시 수행으로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요건 이제 앞에 개송은 공, 불공, 이 논리로서 우리가 이 개송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산, 천동경지서는 이 마지막 개송을 가지고
만리 밖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리라 하는 법문에 이 두 개송을 갖고 설법했어요. 그럼 만리 밖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이 말을 다르게 한다면, 진여법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진공 묘유의 경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공은, 무일물 중에 무진장. 방편의 지혜로서 무진장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풀 한 폭이 없는 그 곳에서 수행자가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개성을 해봤습니다. 또 13쪽에 맨 밑에 개성을 봅시다. 봄 바람에 따라서 불태운 풀밭으로 들어간다. 저 가을에서 이제 들판에 풀을 불태운 이제 거름이 되고 비옥한 토지가 되면은 봄바람에 따라서 들판에 새싹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경지를 이제 진공묘유의 법문으로 읊었는데, 중국 선생들은 이게 진공묘유를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 한마디로 이야기했는데, 무일물 중은 공이고 무진장은 뭡니까? 무진장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이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방편의 지혜를 구족해서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대상 경계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상 경계가 어떤 경지냐? 중생의 망념의 대상 경계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법신의 대상 경계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중생의 망념의 대상 경계에 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법신의 대상 경계에서 곰팡이 싹이 난다. 시중 법문이 그랬죠. 이게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어서 풀밭의 중생의 망념에서도 벗어나고 법신의 깨달음의 경지에도 벗어나서 지금 중간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법문을 이제 천동갱지선사가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경전의 법문보다도 선성들의 법문은 정말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그 정신이 중국 선성들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최상의 선의 법문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14쪽에 봅시다. 개성에 대한 이제 해설입니다. 대한경연선사가 설사 문을 나서지 않는다 해도 온통 풀이 우거져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개성에 대해서 천동갱지선사가 읊은 개성은 풀이 우거져 끝이 없으니 문 안인지 문 밖인지 그대 스스로 잘 살펴보도록 해라. 수행자들에게 동산양계선사의 법문, 경연선사의 법문, 이 법문을 철저하게 안목으로 살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송이 선생들의 법문은 마치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유의하고 있다. 자, 선생들의 법문의 의미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설법을 하면서도 설법을 대상을 두고 설법하지 않고 목적을 두고 설법하지 않고 무심의 경지에서 설법을 하면서도 그 무심의 경지가 그냥 무심의 경지가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삶으로 유의하고 있다. 이게 본분사란 말을 유의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불이 다 일대사이면 본분사로서 설법을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락이라든가 뭐 법피 선열락이라든가 법락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그 이제 선에서는 유의삼매라고 해요. 유의삼매. 그 유의 어린애가 이제 놀이하는 그 자체가 놀이 그와 하나가 된 거죠. 그죠? 삼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에 내가 빠지는 거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법락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락이라고 하는 말은
진여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낙 그 자체가 자기의 살림살이가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걸 법락이라든가 법피선열락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노래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지보다는 호 보다는 낙. 우리 학문을 해서 무엇을 아는 것보다는 그 학문 그 자체에 자기가 푹 몰입하는 것.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낙인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되는 것을 이제 바로 이게 본분사다. 이렇게. 우리 설에서는 이거 본분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 그 자체의 삶이다. 근데 그 본분사 삶을 방편 법문으로서 자신이 살도록 하는 것이지 세간의 중생심으로 대상 분별하고 차별하고 집착하는 그 뭐라 그럴까 세간락으로서 유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의미죠. 법락이라고 그러죠. 자락이라든가 법락이라든가 법피선열락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유마기에 보면요, 그 사리불이 나무 밑에서 자선하고 있는데 유마의사가 그걸 자선 그렇게 하지 마라 비판해요. 그 왜 소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선의 그 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편안함, 안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선열의 낙에 빠지는 것은 선에 집착하는 것이고 보살이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렇게 설법합니다. 그래서 선정에 푹 빠져버리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한 그 가운데 안주하게 돼버리죠. 그러면 그 속에 빠져서는 무엇이냐? 차별 대상 경계와 함께하는 보살도의 삶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살은 중생과 함께하는 가운데 동사섭을 하는 가운데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그 가운데 자신의 해탈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소성의 그 수가 나무 밑에서 자선 수행하고 있는 사리불을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왜? 세 가지를 비판해. 시끄러운 데서 조용한 곳으로 빠져들죠. 이게 뭡니까? 시끄러운 곳에서 조용한 곳으로 집착해버린 것이고 또 마음의 산란심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빠져버리고 또 하나는 뭐죠? 자선하는 형상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어째 진정한 해탈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성선이라고 행선이라는 것은 제6의 행선이라 중생의 번뇌 망념 그 가운데서도 보살도를 실행하는 선을 실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성의 행선이 됩니다. 자, 유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자기 본분사입니다. 법락을 이룬 본분사를 실행했을 때에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 그 원문하고 이렇게 해석본하고 붙어가지고 조금 착각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딱 봅시다. 석상경제선사가 문을 나서면 그대로 불밭이라고 설하는 것은 사람들 모두가 알기 쉽고 정의, 깨달음의 본체와 편의, 시제의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편의가 서로 하나가 돼서 상응하는 경지도 쉽다. 그래서 체와 용이 일체가 돼서 작용하는 경지는 쉽다. 이런 뜻입니다. 경연선사가 문을 나서지 않아도 역시 불밭이다라고 설한 말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중생심을 불심으로 몸을 전향하기 또한 어렵다. 그래서 운문선사는 평지 위에서 죽은 사람이 무수하게 많고 가시나무 숲을 통과해야 비로소 좋은 숨쉬라고 평했다. 이 평지 위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땅 위에서 중생의 차별 대상 경계를 사는 일상생활을 사는 그 가운데서 그 중생심으로 사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다. 이런 뜻이죠. 근데 현극림에서 이게 중생의 그 어려운 수행의 길에 그 벗어날 수 있는 경지를
이루어야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평직길을 가다가 자빠지는 사람이 뭡니까? 아무 신경 안 쓰고 가는 사람들은 평직길 가다가 감정에 푹 빠져버린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이제 수행자가 아니라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가시밭길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의를 하죠. 그러니까 조심조심하고 신경을 쓰고 애를 쓰면서 그 수행하는 사람이 진정 자기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동경지가 말하기를 가시나무 숲을 발을 내딛기는 도리어 쉬우나 평안 청정한 곳에서 문을 나서지 않다가 밤중에 밝은 빛을 비추는 수정구슬의 여건 주점 앞에서 몸을 전향하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 참선 수행자들은 반드시 스스로 정신 차려 이 법문의 뜻을 잘 살펴봐야 한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참선 수행에서 이 법문의 종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개개인이 해야 됩니다. 만물이 모두 다 자생의 힘으로 사는 것이 깨달음인 것이지 남이 생명을 대신해 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풀 한 포기도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지 남이 도와줘서 풀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더 말할 것도 없고 동물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스스로 자각해야 되고 스스로 안목을 갖추고 스스로 생명을 이루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는 힘이다. 이런 겁니다. 자, 15쪽에 봅시다. 천동경지 선사는 또 말했다. 만리밖에 한치의 풀도 없는 것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의 의미는 몇 가지가 된다. 연성은 4가지요. 만송은 5가지다. 이상 앞에서 설한 선생들의 법문을 점검해보면 결국 다음 같은 2구절로 요약할 수가 있으니 천동경지가 읊은 개송에서 손바닥 뒤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가? 호랑이는 야이어도 영웅심이 있고 사람은 가난해도 지기가 남아있다. 이제 호랑이의 그 용맹하고 사람의 원력하고 이런 것을 맞췄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합치면 뭡니까? 원력과 발심 수행. 이 2가지. 이게 이제 분심이라고 이제 선에서 분심, 의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발심입니다. 분발심. 분발심은 용맹심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 또 뜻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발심 수행의 원력의 뜻을 가지고 용맹심으로 분발심을 이루고는 이런 수행자가 되면은 바로 이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하고 풀밭이 없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4가지하고 5가지 이야기인데 4가지는 앞에 이제 동산선사, 석상선사, 대항선사, 연성선사 법문이 4가지고 5가지는 무엇이냐면 거기다 천동경지선사의 법문을 개송을 더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동산양계선사의 법문이 4가지 법문, 5가지 법문으로서 이렇게 제시됐다. 이것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죠. 이 선생들의 법문은요, 종명록이라든가 이런 책이 배완록이라고 하는 책은 한 선생이 법문을 했지만 그 한 선생의 법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관련된 법문을 선생들의 모든 법문의 지혜를 다 모아요. 그래서 평창에서 제시하고 개송에서 제시하고 그래서 모든 선생들이 이 한 책의 공안을 통해서 모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재로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합시다.